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기도를 해도 왠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한순간에 다시 무너져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로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맴돕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위축되고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한 기대를 아주 접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까요? 당시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이전 왕조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조의 사람은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조에 남아있는 특별히 왕자, 왕의 손자 더더욱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는 거죠. 다윗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조에 남은 사람을 찾았지만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은 것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 이 행동이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저 술수구나. 저렇게 해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아내서 제거하려고 그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모비보셋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다윗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아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지 다윗은 밝히고 있죠.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마음에 술수가 아니었어요.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계산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전 왕조의 씨를 말리는 게 자기 왕조를 튼튼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계산이고 그게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계산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살려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다윗과 원수된 집안인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을 따라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고려해서 사울의 집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참 다윗 왕은 인자하는 왕이구나, 사랑이 많은 왕이구나. 그래서 왕권 초창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계산으로 사울의 집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고자 한 것은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다윗은 잊지 않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 집안이 남은 사람을 찾은 겁니다. 이렇듯 다윗은 약속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힘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죽었는데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요나단은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따지지도 못할 상황인데,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약속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든지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약속을 붙잡고 행하는 이 모습이 신실함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은 결과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왕족이었던 그의 육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비보셋은 로드발에 거주했습니다. 이 로드발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가치가 없는 곳, 황폐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왕족이었던 그가 왕궁이 아닌 가치 없는 곳, 황폐한 곳에 가서 거하고 있던 겁니다. 머비보셋이 이렇게 황폐한 곳에, 이 황폐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드발에 살았던 것은 망한 왕족이다 보니까 혹 다윗이 찾아내어서 죽일까 두려운 마음에 숨고자 이렇게 로드발로 간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는데, 로드발에 숨어 지내는데 다윗이 자기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으로 머비보셋을 부르는 거예요.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숨는다고 숨었는데 이젠 끝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 그 왕족을 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는다고 숨었는데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찾아서 부르니 머비보셋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끝이다,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 앞에 불려 나왔을 때 두려워하면서 6절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의 부름을 받고 불편한 다리지만, 여러분 그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다윗 앞에 서 있으면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세배할 때 그런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엎드렸어요. 완전히.
왕족이었던 그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비보셋을 부르자, 모비보셋이여 이렇게 부르자 이 모비보셋이 한 말이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엎드려 절하고 모비보셋이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글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한 말을 보면은 굉장히 모비보셋이 두려워 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모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모비보셋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죽일 줄 알았는데 근데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지? 이뿐 아니에요. 다윗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항상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왕족으로서의 그 자격, 신분, 내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모비보셋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준 겁니다. 존귀한 자리로 초대해 준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모비보셋이 잘났기 때문인가요? 아닌 것 우리 살펴봤잖아요. 겸손했기 때문인가요?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엎드린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은혜를 모비보셋에게 베푼 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이 모비보셋을 보고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 존귀한 회복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비보셋은 다윗의 집안, 원수의 집안 사람입니다. 모비보셋은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한 왕조의 왕자였기에 다윗이 죽을까 두려워서 깊이 숨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비보셋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모비보셋에게 임한 것은 모비보셋에게 있는 자격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흐름들이 이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모비보셋, 그리고 모비보셋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참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좀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일치하는 모습 아닌가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찾으셨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찾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서로 익숙한 말씀이죠. 외웠던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우리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존귀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불러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투정하며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나 대신 죽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한만 생각해봐도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아요. 살아온 내 삶을 볼 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만한 면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계신가요? 기도의 자리도 나가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도 나가지 못하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를 부르셨나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부르고 계셔요. 나는 면목 없다며 자꾸 도망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다면서 예배 자리에 빠지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떠나가고 있는데 오라고 그런 나를 보고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다. 와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 와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죽기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치러야 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 내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도 짓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낙심할까요? 왜 하나님께 담대하게 못 나아갈까요? 그 이유는요, 내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가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복적으로 또 지은 죄 때문에 도무지 별 면목이 없어요. 기도할래도 죄송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니에요. 올바른 행동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주셨습니까? 언제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외웠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비춰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정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두 다리를 절고 로도발이라는 탕폐한 곳에 숨어 지냈던 모비보셋, 그를 찾아서 불러 왕의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그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하나님이 실패한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가 좀 고행하고 돌아올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만한 그런 준비를 갖추고 좀 성결하게 좀 살다가 그래도 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하세요. 왜요?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오기를 원하세요. 내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해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그 약속,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상태를 보지 말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반복하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직은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래요. 이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이런 속삭임 하나님 주시는 속삭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다 용서하시고 존귀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열심과 나의 상태와 나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실패 때문에 제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외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더 이상 죄와 실패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다시 복음으로 세우겠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겠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러니 자격
없음을 이유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존귀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는